오늘 읽었던 말씀은 다 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상황에서 이 모압 왕이 이제 그 모압 쪽을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는 막 이스라엘이 보니까는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이 무슨 뭐 전쟁 무기가 있다거나 무슨 뭐 또한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숫자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근데 어찌 보면 이러한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는 뭐 지나오다 보면 아말렉과 뭐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일도 있지요. 그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더니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질 않나, 막 반석 깨워줘서 뭐 생수가 나오는 그런 역사를 볼 때 모압왕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왕이 두려웠던 거지요. 이들이 한번 지나가면 우리나라 이 모압은 완전히 멸절이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전쟁을 무기로 하지만 그때는 신탁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우상 주술 이런 걸 통해서 막 그들에게 막 제사 지내고 옛날 그 전쟁 영화 보면 나가기 전에 막 그거 하잖아요. 주술을 외우고 막 뭐 그러한 것을 해가지고서 막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래 발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술사 그러니까 그러한 요술을 하고 어떤 신적인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후대할 거니까 많은 이 상을 줄 거니까 선물을 줄 것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좀 그러한 신탁을 받고 그들을 좀 저주해라. 그 가운데에서 이 발람이 물론 혼합적이에요. 왜 우리 뭐 일본에 가면 뭐 신이 뭐 몇 개라고 뭐 그래요?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뭐 그렇다고 그러고 뭐 그 우상 섬기는 나라 가면 막 잡신들이 많잖아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술사도 좀 어떻게 보면 혼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또 어떤 잡신의 계시도 받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그 입술에 말씀을 담아 두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발락의 마음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또 발람도 발락에게 큰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그 사람이 모르겠잖아요. 받았는데 갚아야지. 자기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데 입에서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시니까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발락이 열이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자기가 지금 저주해달라고 해놓은 것을 가지고 축복하니까는 열이 받아서 막 그러지 말라고 막 다그친 그때에 오늘 바로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락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 어디까지 다스리세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야 그러시잖아요. 너희 생명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아까 우리가 주의 종이 또 기도하며 축복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이루겠다, 뭐 누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발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절씩 또 말씀을 신속하게 좀 정리해 갑시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를 발람이여 내가 들을지어다 소리야 들려 내게 전해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뭐 이름이 꼭 뭐 그대로 이렇게 이름 뜻대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그 뜻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합당한 이름들이 있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도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뜻을 보니까는요, 탐식가라는 뜻이에요. 탐식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그랬으면 나는 저주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돈을 준다니까는 그러면 해야지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 하기 싫은데 돈 준다니까 그러면 해야지요. 이제 이렇게 하는 좀 탐식가적인 그런 게 있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이 뜻은 또 보니까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다. 여기서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쁜 놈은 나쁜 놈끼리 모여지게, 지금 이름이 어쨌든 간에 또 하는 짓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그 백성 교회를 대적하고자 그들이 모이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바꾸어서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케 하시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신앙 때문에 닥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네. 그런 생각 우리가 아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찬송가들. 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합니까? 넘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일도 없고 실망하는 일도 없고 항상 그러다면 뭐로 기도하고 뭐로 예배드리고 할 이유 없잖아요. 매일 그 삶 자체가 은혜고 그 삶 자체가 예배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넘어지잖아요.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 발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참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 사람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다음 보면 사람은 뭘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인생이 아니시니, 이런 천한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의 특징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인생은 많이.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읽으면 참 그 말씀이 얼마나 교묘하게 다 연결이 되는지 참 은혜가 말씀드리죠. 사람은 자꾸 후회해요. 저도요, 참 요 근래는 그래도 좀 괜찮은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인생인 거예요. 후회한다는 사람은 그건 이제 이게 좀 안 돌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신다. 왜? 후회하는 것은 왜 후회하는 거예요? 실수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니까 뭐가 없으신 거예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발람이 이 혼합주의적인 여러 가지 잡신에 영까지 받아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요, 다 두려워하는 한 분은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잡신들은 지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그러한 잡신들인 귀신들의 그러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거부해서 말을 하면 두려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발람이 얘기하면 나중에는 나귀를 통해서도, 그 앞에서 보면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 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주신 복.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돌이켜 이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이 으뜸 신앙과 으뜸 생활과 또한 이러한 기도의 응답, 어루만져 주심에 대한 언약을 주셨을진데, 우리가 오늘 5가지 제목으로 수요 저녁마다 기도하지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선하게 응답하시고 때가 이르면 아름답게 역사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많은 대통령들이 공약하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몇 프로나
이렇게 공약을 이행했는가 나중에 보면요 절반도 못 돼요. 되게 분이 보면 큰 소리 치지만 지금 미국도 지금 아주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좀 위기라 그럴까 그러는데 대통령 선거 있다는데 바이든 할아버지가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하겠다면서 자꾸마다 헛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했다고 해서 바꿔야 된다는데 또 안 바꾼다고 하고 사람 하는 일들은 하나님만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주관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마음으로부터 피께로 뜻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대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아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실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말씀하신 것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불수와 같도다. 왜 이 야곱의 허물, 물론 야곱 개인적인 허물을 말하는 야곱은 뭘 지금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야곱인데 이스라엘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반역하고 또 막 불신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좀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식구는 내 식구, 내 자식은 내 자식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이 편을 지어서 내 백성 내 자녀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눈에는 내 백성 내 자식의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호하실 때에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내 자식 내 백성만 있을 때에는 허물을 나무래시지. 우리가 뭐 하는 거 있으면 막 혼내다가도 우리 저 여자분들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집안 서로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우리 남편 뭐 예를 들어서 흉보는데 뭣도 모르고 건너편에서 다른 그 아주머니가 내 남편 막상 욕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오히려 막 하는 게 너 내나 욕했잖아. 그래도 그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 얘기는 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이 있을지라도 세상과 비교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 막 혼내고 나무내고 하고서는 성경 말씀에 보니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해라. 막 그냥 막 두둑에 펴놓고서는 그냥 뭐 힘내라 뭐. 내가 어디 보니까 그런 그 화장실에 그 써있더라. 화장실에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도 해놓고 이렇게 보관도 해놨는데 30초의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30년의 상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야, 그 말 한마디에 그 힘이 얼마나 한 것인가.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뭐예요? 30초의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는 30년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 마음을 지져주셔서 성령 안에서 평안에 또 은혜의 말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여기도 지금 보면 왕을 부르는 소리가 이거 하나님을 찬양한 만왕의 왕께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그 반역을 보셨다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허물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모압의 발락과 발람을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이제 우리 보면 이 말씀도 제가 많이 성부로서 인용하는 말씀인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설교할 때 또 말씀 나누고 연구할 때는 막 힘이 넘치는 거지만요, 솔직히 그냥 가만히 또 이렇게 하고 지내다 보면 순간순간 힘이 빠지는 때가 또 있어요. 또 무리가 되는 때도 있고 그러면 참, 그런데 또 그 가운데 또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날 한 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피곤한 데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계속 피곤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분명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요? 기도하는 자지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창공치며 날아간 것 같은. 지금 누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독수리 창공치며 날아간 것 같아요? 왜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젊으니까 뭐 우리는 아무래도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 노년에도 독수리 창공치며 날아간 것 같은 귀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일이 크냐. 이 백성이 앞서다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묵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여기 지금 보세요. 야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광야를 걸으라고 지금 피곤하고 정말 이제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발락이 저들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하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것이고 발람도 저주하려면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오늘 22절에 23절의 말씀에서는 점술, 이거 점술은 마법을. 요새 뭐 마술하는 사람, 요새 뭐 TV에서 막 마술하는 거 막 그냥 뭐 하대. 다 알고 있지. 우리 이제 어린애들은 뭐 저거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 그게 속임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별로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자꾸 이렇게 가장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해서 교회에서 한때 마술 선교해가지고서 했는데 요새는 싹 사그라졌대.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별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아닐 것이다. 하나 이제 오락으로서 문화로서 그냥 취하는 따름이지요. 그런데 너무 깊이 심취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못 된다 하는 거예요.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잡신의 영을 받아가지고서는 해하려고 저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세상의 세력과 잡신이 우리를 저주하며 해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뜻대로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그 자문에도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그냥 지나가는 새와 같다 그랬어요. 이게 그런 거에 너무 그게 두려우니까 뭐 합니까? 점치러 가고 가서 뭐 타로 좀 보고 막 두려우니까 기독교인의 30%가 막 가서 보는 게 그때 그 우대훈 수사님도 얘기했지 그 나와서 뭐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도 우리 딸도 점 보러 다닌다고 뭐 그러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그러한 그 타락된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또 젊은 날부터 훈련이요. 젊은 날 훈련이 잘 되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젊을 때 영적으로 혼탁하게 훈련이 잘 안 되면 항상 거기에 쫓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면에서 훈련이 잘 된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후세대에 가서 그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지금 별로 연약한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가 있으면 로마서 8장 성경 구절 빨리빨리 보면서 가게 되는데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 말씀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문제가 닥쳤을 때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은 참 큰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8장 37절에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도 전에는 외웠었는데 이거 다 외워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거 9가지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잘 안 외워져 이게. 근데 이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합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또 생명싸개로 쌓아 보호하심을 인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복술도 사술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넉넉히 영적으로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25절 26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은 끝까지 발람이 좀 저주해줬으면 한 선물을 좀 더 있는데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완전 패배한 거예요.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이제 패배하고 제발 좀 근데 발람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내가 오늘 이렇게 유머를 좀 또 정리하면서 근데 뭐 별로 재미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래도 또 때로는 또 그냥 얘기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뭐 얘기거리 누구만 박목사님 뭐 얘기하고 뭐 저거지 내가 뭐 밖에 뭐 어제도 뭐 당신은 누구하고 도대체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얘기하고 둘이 얘기하고 이 목사님 오면 뭐 여기 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청년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 20kg 뺐으면 좋겠다 싶은데 마침 딱 가다 보니까 현수막에 딱 있는 거예요. 3kg 빼는데 10만 원, 5kg 빼는데 30만 원, 10kg 빼는데 8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일단 가서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뺍니까? 일단 등록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10kg 80만 원 너무 아까울 거고, 그래서 5만 원짜리 좀 10만 원짜리 3kg로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가서 이제 들어가시라고 여기 살 빼기 위한 장소가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운동기구도 하나도 없고 그냥 넓은 운동장처럼 그냥 탁 트인 데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나 그랬더니 보니까 좀 있으니까 예쁜 아가씨가 날씬한 옷을 입고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달릴 때 내 뒤를 따라 나를 잡으면 내가 당신과 결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휴, 세상 이런 좀 있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작합니다 하고 이제 수위 말하면 나 잡아봐라 그래. 나 잡아봐. 근데 얼마나 이 아가씨가 빠른지 얼마나 운동을 했겠어요. 헬스하니까. 얘가 그냥 3시간 동안을 그냥 죽도록 따라다니는데 못 잡았어. 못 잡았는데 3시간 동안 땀을 팍팍 흘리고 재보니까 3kg가 빠졌어. 야, 어쨌든 이게 빠졌네. 근데 이게 문제는 살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밤새도록 그 아가씨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아가씨 내가 잡으면 정말 안 되겠다. 이제 그냥 건수로 보니 이번에는 5kg로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만 원짜리 도전을 하려고 딱 하는데 다음날 보니까는요. 더 이쁜 아가씨가 딱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나 잡으면 당신하고 결혼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시작해보자. 근데 이 아가씨는 운동을 더 많이 더 빨라. 그냥 물찬 제비요 그냥. 거기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막 하루 종일 돌아 하루 종일. 그래도 막 눈이 막 그냥 막 저 아가씨만 잡으면 이게 내가 오늘 대박인데 하루 종일 나중에 쓰러졌어. 재보니까 5kg가 그냥 빠졌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진짜 쓰러 죽는 게 아니고 잡기만 하면 내 것 되는데 생각하니까 저녁에 탐새도록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 안 되겠다. 이제 80만 원짜리 해야 되겠다. 이제 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잡는 게 문제지. 그래서 또 며칠 후에 가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더 이쁜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이제 10kg 80만 원짜리니까 정말 미스 코리아가 나오겠지. 그랬더니 웬걸? 뚱뚱 아가씨가 탁 서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오늘 나한테 잡히면 당신 내 거야. 당신 도망가. 나한테 잡히면 당신 내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잡으려고 하는 게 안 잡히려고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 아가씨가 이게 몸은 해도 얼마나 힘이 좋은지 밤새도록 쫓아다니는데 안 잡히려고 하다가 밤 꼬박 세우고 새벽에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 보니까 10kg가 빠졌어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헬스 센터는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 10kg 빼줬어. 근데 그 아가씨한테 결국 이제 쓰러져 붙들려가지고서 그 아가씨한테 장가 갔대요. 근데 그냥 마지막으로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 딱 언약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여름에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를 건강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육간에 정말 우리는 지금 뭐 어떠한 방향에서 제가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비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된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